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헤브니 교회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가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당당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란 우리가 다른 평일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일매일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자녀인 바로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6일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굳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븐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물론 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 헤븐리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신자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점점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수록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노기가 가득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화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는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시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내가 여지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의 스타일,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지금 그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만큼 큰 축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노기가 가득한 사람, 화가 올라오는 사람, 즉 그 순간에 선포되는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떤 이유로든 내가 집회에 나갔는데 친구에 끌려가든 어떻든 그 말씀과 그 분위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그 마음에서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자꾸 짜증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판단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헤브니 터치에서 찬양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회가 있어서. 근데 어떤 여자분이 저 뒤에 서서 자꾸 저한테 뭘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벌써 알잖아요. 딱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리허설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에게 망신을 줄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악한 영에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크고 작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각각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짜증내고 화를 냈던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 데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저러지?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다든지 말씀이 별로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먼저 각자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나 둘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반응 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절대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에게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뜯어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을 포기하고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 대학교 때 생각났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있었을 때예요. 대학부만 200명 정도. 제가 유학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친구 따라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농활이었습니다. 농활 아십니까, 여러분? 농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 짓는 거 도와드리고 저녁엔 집회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 대학부 굉장했습니다. 하여튼 유명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뭐 예언, 방언, 뭐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뒤늦게 집회를 가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방언 소리가 들리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딱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탕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탕자로 오랫동안 재밌게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저 사람들처럼 내가 돼야 하든지, 아니면 혼자 저기에 적응 못하고 뻘쭘하게 있다가 나와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둘 다 싫은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딱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먹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를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참빛이 나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비추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임재가 강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든지.
정말 그날에 강력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나 어느 교회에서나 자신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1차적으로 모든 판단을 멈추시고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을 만한 이유를 대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습니다. 즉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반응하셨을까?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때를 보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러 갈 때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상황과 마음이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러 가거나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언제 또 기도하러 갑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내려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를 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12사도를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단 12명의 사도들만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취직해야 할 때, 이직해야 할 때,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우리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목사님과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바로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와 비슷한 때임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가셨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사람이랑 진짜 못 살겠어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왜 자꾸 이 사람과 자꾸 오해만 쌓이고 관계만 꼬이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처럼 자신 안에 있는 슬픔과 불편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죠. 때로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해낸다는 건 욕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탓을 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내 마음은 또 이럴까요? 왜 아직도 나는 미워하고 왜 이거 하나 참지 못해서 또 화를 낼까요?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문제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힘든 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즉 자신의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로 인한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문제 해결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죽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온 생각과 온 감정과 온 마음이 그 문제에 묶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는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가진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 문제가 이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요, 더 이상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자신의 현재의 문제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바로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미 벌어진 겁니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후회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괴로워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그 일에 내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문제는 그냥 그 문제대로 두세요. 문제대로 두시라고요. 어차피 일어난 일에 계속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 묶여서 거기에 따른 감정에 휘말리면서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척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와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좀 예배할 마음으로 바뀌어야 예배를 하죠.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충만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 사역할 때나 목사로서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목사로서 그 사람의 그 육체의 욕심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결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은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를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HTM에서 기도 사역할 때 정말 황당했던 어떤 분은요, 제가 내일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한번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모멘트에 있었어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며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도 잡혀가고 저렇게 대답해도 이것은 모독이다, 그래서 잡혀가고, 이상한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질문들.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기도 좀 하고 대답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망설임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소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시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그 말씀 앞뒤에 갈등의 문제, 또 12사도를 세우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우리는 말씀의 곳곳에서 그러한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하루는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때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그 하루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하루가 된 겁니다. 왜? 새벽 미명에 나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하루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에 묶이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반드시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시냇물은 돌이 있든 나무가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반드시 바다로 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시냇물이 높은 곳에서 출발할 때, 높은 곳에서만 출발하면 어떻게 해서든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돌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높은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도하세요. 시냇물은 높은 곳에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미래의 결정에 대한 걱정, 염려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쓴 찬양 중에 나는 예수 안에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러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네. 주의 나라 안에 있네. 나는 예수 안에 있네. 주의 영광 안에 있네.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인생에서 실수 없이 잘 결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작은 예수, 즉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 흐르듯이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